자, 옆에 분 같이 한번 서로 인사도 나누시죠. 함께 예배드리면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럽은 아주 코로나19 환자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하루에 2만 명, 3만 명쯤이 나오고, 미국은 보니까 어제 뉴스 보니까 6만 9천 명씩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감사하게도 그 와중에서도 우리 그래도 1단계입니다. 1단계로 이렇게 많이 호전되어서 감사하죠. 지난 금요일 우리 오수양 집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만 임신 확정. 박수 한번 합시다. 지금 6주째라고 합니다. 6주째. 우리 교회에서 절대 무거운 거 들게 하지 마시고 아시죠? 집에 가셔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금요일입니다. 한 16일 우리 많이 이용하는 중고 물품 거래하는 당근 마켓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 물품이 올라왔습니다. 물품이란 다름이 아니라 어린 아기였습니다. 36주가 된 아이를 입양합니다. 금액 20만 원. 지역은 제주 서귀포였습니다. 사람들이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인터넷 가면 그 뉴스 되게 세게 지금 난리 났습니다. 신고도 하고요. 막 그랬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거래할 수 있냐고. 그래서 서귀포에 있는 경찰이 조사를 가보니까 지금 산후조리원에 있는 미혼모입니다. 아이 아빠는 누군지도 모르는 그 미혼모가 아빠도 없이 키우려니까 너무 막막해서 그렇게 올려봤다. 뭐 그런 내용이 후기로 올라옵니다. 지금도 그 아이 하나 참 갖고 싶어서 부부가 늘 기도하고 또 애쓰는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이 되나요? 우리 전영창 오수양 가정도 몇 년을 기도하면서 참 좋은 소식이었지만 몇 년을 기도하고 참 바라고 사모하고 그래 왔습니다. 근데 누구는 그 아이를 20만 원에 팔아먹는 그런 느낌으로 글을 올리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쭉 강의하면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어서 본문을 좀 다른 곳으로 옮겼지만 사도행전을 쭉 강의하면서 늘 느끼는 제 마음은 교회라는 것이 왜 오늘날 이렇게 힘이 없는가. 초대교회는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이 있어서 그 사회를, 그 세상을 우리 소위 말하는 지구 흔드는 그런 느낌들을 사도행전을 보면서 봤는데, 오늘날 교회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치고 흔드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그려지고 세상에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받는 그런 이유가 뭘까라는 게 늘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는 사도 바울이 헌신과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걸 전도했습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저에게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성도가 사회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현대 이 세상에서 어쩌면 힘이 없는 이유가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삶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폴티리라는 신학자가 세상 사람들의 모든 역사를 쭉 연구하면서 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불행과 행운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지냐를 쭉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석기시대부터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사고에는 불행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닥친 재앙이라는 것은 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들은 저주로 인해서 아프다는 이야기. 자, 반대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행복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고가 지배적으로 왔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모든 크리스천들도 이런 지배적인 세상의 사고를 오염되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되면 내 탓이요, 잘 못되면 조상 탓으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 그렇지, 예수를 믿고 잘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잘 되지 않는 것은 이거 누구의 탓이다, 저주다, 이런 개념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시중에 베스트셀러 중에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팀 페리스라는 사람이 전 세계의 가장 성공한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는가, 그걸 찾아서 그걸 도구라고 했어. 그 도구만 장착하면은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이런 논리로 책을 지금 2권까지 나왔습니다. 타이탄의 도구들. 거기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감사였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아침 감사의 글을 쓰자. 하루에 2개 내지 3개를 꼭 끄집어내자. 그런 훈련을 거기에서 제시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몇 주 전에 제가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절기를 통해서 감사가 되었죠. 행사나 이벤트성의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감사를 해주는가를 한번 봐야 될 겁니다.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2절의 말씀이지만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문장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끊어놨습니다. 끊어놨지만 하나의 문장이에요. 자,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분 안에서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건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기에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6절의 주제는 뭐예요? 우리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7절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다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결론이 뭐예요?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마지막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그분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하며 그 살아가라는 그 삶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를 7절에서 감사의 마음이 넘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말씀 참 재밌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의 마음이 그냥 짜는 것이 아니라 넘쳐나야 돼요. 원래 유난히 비가 많이 왔잖아요. 전라도 지역부터 시작해서 막 뚝이 넘칠 것 같으니까 정부에서 옆에다 뚝을 튀었더라고요. 또 중국에 여러분 아시죠? 중국에도 비가 많이 와가 그 어마어마한 댐들이 다 부서질 것 같으니까 옆에 작은데 또 댐을 뭉그려 놨어요. 그리고 들판하고 마을은 그냥 다 넘어가요. 넘쳐나버려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나요. 홍수날 때같이 그렇게 막 뚝을 넘쳐나는 감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의 삶을 한마디로 감사가 넘치는 삶이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모든 면은 양면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다면 사랑의 반대편에 미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의 반대편에 슬픔이 있습니다. 많이 웃었나요?
그 웃음의 반대편에는 늘 눈물이 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하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갑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의 반대편은 뭘까요? 원망이며 불평입니다. 내 삶이 사랑으로 가득 차면 미움이 사라집니다. 내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면 눈물과 슬픔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감사가 넘치면 우리 삶 속에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오른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감사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늘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감사가 넘치는 삶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제가 늘 감사가 나오면 늘 송명희 시인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잘 알잖아요. 생년도 유독할 때도 있었는데 그분은 제하고 나이가 저보다 5살이 적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고 이번에 시집 4집이 나왔습니다. 주 예수의 사랑이라는 시집 4집까지 나왔어요. 근데 그 시집을 제가 봤지만 읽지만 못해요. 다 가진 것이 없어도 그 시는 정말 너무너무 명작인 것 같아요. 그분은 우리에 비해서 육체라든지 신체의 모든 것들이 90%가 아마 없을 겁니다. 10% 정도밖에 갖고 있지 않을까. 1급 지체 장애인입니다. 말 한마디 하려도 온몸을 뒤틀어야 됩니다. 머리를 흔들고 꽈배기같이 몸을 비비고 꽈야 겨우 몇 마디 할 수 있는 그의 삶.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삶입니다. 지금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라든지 그 시선들이 지금은 많이 부드러워졌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장애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 걷지 못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썼던 성경은 안전뱅이, 맹인 뭐 이렇게 적습니다. 지금 그런 말 안 쓰죠. 좋은 말을 씁니다. 그 나이 되도록 지금 살아온 그분의 삶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 아픈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에게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없는 재물,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는 지식, 자신이 있지 않는 건강, 그게 아니라 자기는 남들이 보지 못하고 남들이 듣지 못하고 남들이 받지 못하는 것, 그걸 고백하고 노래합니다. 왜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외칩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외쳤다면은 뭔가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이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외칩니다. 지체 1급 장애인이 말 몇 마디 하려 온몸을 뒤트는 장애인이 그의 입으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가진 것은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갖지 못한 걸 나를 갖게 하셨네 그렇게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몇 번이나 음미를 하고 읽어도 계속해서 뭔가 영감이 참 많이 오는 그런 시를 씁니다. 무엇에 감사하고 있을까요? 무엇에 감격하고 있을까요? 그의 마음은 예수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가지지 못한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가진 것들을 이야기하고 노래합니다. 저도 이런 수준에 도달하도록 많이 애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저만이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함께 이런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가졌다고 감사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감사한 사람 보셨습니까? 권력을 가졌다고 감사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갖기 전에는 얼마나 고개를 숙입니까? 얼마나 허리를 좁습니까? 그러나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그때부터는 달라집니다. 건강한 사람 중에 감사하는 사람을 잘 보기 힘듭니다. 자기 계획대로 뭔가 잘 진행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고 우리가 말한 대로 소원을 성취한 사람들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걸 우리는 잘 보지 못합니다. 없습니다. 여러분권에 저도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 없습니다. 진짜 감사는 누가 할까요? 많이 가져서 감사한 거 아니고 많이 누려서 감사한 거 아니에요. 진짜 감사는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가득 찬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모시기만 하면 오늘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분을 나의 구주로 제대로만 우리가 모시기만 하면 진정한 감사가 나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라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감사로 채워지는 삶, 아니 감사로 넘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가면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언제나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모든 일에 언제나 부담스럽습니다. 말씀 앞에 저도 비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말씀이라는 걸 고백을 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아니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십계명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는 돌에 새긴 계명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에 새긴 신비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새긴 계명을 주겠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가 해주겠다. 성령에 대한 약속도 해주십니다. 성령을 우리는 보혜사라고 합니다.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와서 감사가 넘치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애써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참 재밌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수동태입니다. 영어 성경 NSAB 보면요, NASB를 보면 New Stand Bible이죠. 거기에 성경 보면 전부 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내가 뿌리를 박는 거 아니에요. 뿌리가 박혀지는 거고, 내가 세우는 게 아니고 세워지는 거고,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 믿음을 굳게 하라. 요거 단 하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하면 그 감사에 대한 믿음을 실어야 돼요. 하나님이 감사를 하면 아멘하고 그 믿음을 작동을 해야 돼요. 다른 건 다 하나님이 하셔요. 믿음에 대한 의지는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아,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없지만 감사해야 되겠다는 믿음의 의지만 우리에게 발동이 되어지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감사가 넘쳐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누군가 성경에 여러 많은 인물들, 성경의 인물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인물 중에 좋아하는 인물을 찾으라 한다면 저는 삭개오를 늘 이야기합니다. 저는 삭개오가 좋아요. 만만해. 저보다 키도 작고. 근데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거하겠다 할 때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할 줄 압니까? 그리고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분과 함께 하면서 그는 마음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가난한 자의 친구고 죄인의 친구며 세리의 친구라는 이야기를 듣고 주님을 만나길 원했지만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마음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며 그 삶 속에 감사함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그는 계산하고 이리재고 할 거 없습니다. 주님, 제 재산을 절반을 뚝 잘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게 감사 아닐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눈치를 줬을까요? 야야 뭐 좀 내라고.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하며 오늘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주님으로 받아들였기에 그의 삶 속에 그와 같은 것들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거 넘쳐 흐르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감사예요. 이벤트식 감사가 아니에요. 근데 감사는 늘 일상적인 감사가 우리 삶 속에서 만들어져야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의 수준이지, 1년에 한 번 나를 잡고 1년에 2번 나를 잡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뭔가 나누고 그건 그냥 이벤트예요. 자 보세요. 얼마 전에 아이 하나가 학대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학대당해서 죽었는데 그 아이가 학대당한다는 신고를 경찰에 3번이나 했대요. 근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막 수사를 하고 지금 난리입니다. 근데 어린이날이 없어서 아이가 그렇게 학대를 당했나요? 부모들이 자녀한테 매 맞고 사는 부모들이 되게 많다고 그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출동하면 자기가 넘어져서 그런 거지 절대 아들이 때린 거 아니다고 부모는 그렇게 말한답니다. 자식을 감싸주려고. 어버이날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마 그들도 어버이날에 부모 찾아가서 뭐 맛있는 거 대접하고 용돈도 드릴 겁니다. 아이를 죽였던 그 부모들도 어린이날이면 아이 손잡고 와서 뭔가 장난감도 선물하고 즐겁게 지낼 겁니다. 그런 이벤트 행사가 아니라 정말 내 아이에게는 사람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한두 번 드려지는 이 감사의 이벤트가 아닌 내 삶 속에서 일상적으로 내 삶 속에 감사를 끄집어내지 못한다면, 아니 감사가 넘쳐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 들어가는 삶이 아니다라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과거에 이 나라에는 불교가 융성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불교에 심취해서 그들의 삶을 뭐라고 고백한 줄 압니까? 인생은 무상하다 그랬습니다. 공술의 공수거였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떠난다는 겁니다. 불교에 심취해서 그들이 얻은 결론이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나라에 조선이라는 왕조가 생겨지고 그때는 유학이라는 걸 가르쳤습니다. 그때는 국가의 종교로 유학을 장려했습니다. 유학을 배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간은 삶의 도리를 다해야 된다. 예를 지키고 형식을 따르고 도리를 다해야 된다. 삶의 도리를 다합니다. 그거예요. 그렇다면 이후에 기독교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그 교인들, 성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교들이 최고로 올라가면요,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무상을 느끼고, 유교의 최고에 가면 인간의 도리를 이야기한다면은 우리 기독교는 은혜에 감사하는 삶, 그겁니다. 자, 여러분 부부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좋은 기억이 많을까요? 나쁜 기억이 많을까요? 한번 보십시오. 좋은 기억은 잘 안 남아요. 내가 10가지를 잘해주고 2-3가지 못해주면 그 2-3가지 못한 것 때문에 욕 얻어먹습니다. 특히 남자들 그렇죠. 여성분들은 그 잘못한 걸 그냥
그냥 자동적으로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 땡기면 쭉 나옵니다. 몇 년 전부터 시작해 쭉 나옵니다. 아니 말을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에게 은혜를 입어서 내가 감사한 것보다는 남에게 속상했던 거, 아팠던 것들이 더 많고 더 오래 기억 남습니다. 이런 삶이 망가지는 삶이고 불행한 삶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삶은 뭐예요? 내가 아팠던 거, 내가 정말 속상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은혜 받아가 감사한 것들이 내 속에 더 많아야 그것이 행복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 보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너희들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라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분이 감사하는, 그분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해지도록 감사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무엇이 많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까? 아니면 감사가 많습니까? 인생의 삶의 모든 면을 그렇게 본다면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냥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찬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감사의 마음이 넘치라는 겁니다. 100평짜리 아파트,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100평짜리 아파트가 작아서 그 옆에 한 채를 더 사서 튀었다는 튀었다. 200평. 요즘 그 저기 뭡니까 이게 스쿠터입니까? 뭡니까 이게? 이게 타고 다니는 거 있죠. 킥보드, 전동 킥보드를 그 200평 집에서 막 타고 다닌다. 그런데 감사가 빠지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이 나라 대통령이라도 감사가 빠지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땅에 첫째, 둘째 가는 재벌이라도 감사가 빠진다면 저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 기억나십니까? 부자가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출이 너무 좋아서 창구를 헐고 새 창구를 짓고 폼 잡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거 다 헛거야.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한다면 그게 다 누의 것이 되겠냐? 아무 소용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갖춰서도 감사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감사한 만큼 저와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믿음의 삶을 감사가 넘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사는 뭐예요? 믿음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의 행복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여러분이 감사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행복해진다고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한 만큼 저는 여러분이 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만큼 세상의 사람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며칠 전에 서아프리카 토가른 그 지역에서 해적에게 납치된 한국 선원이 있었습니다. 참치잡이 배에 근무했던 한국인 2명이 무장 해적에게 붙들려서 나이지리아 그게 영사관과 대사관에서 그렇게 협상을 해서 50일 만에 그 2사람을 석방시켰습니다. 그리고 대사관에 모셔서 그분들에게 김치찌개와 라면을 대접했다. 그 중에 한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좋게 생각해서 50일 동안 휴가 다녀왔다. 그렇게 하면서 눈물을 흘리대요. 저는 그게 기쁨의 눈물이고 감사의 눈물이 아닐까 싶어요. 그 당시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시죠. 정말이에요, 여러분. 감사는요, 몸이 불편한 사람이 하는 게 감사예요.
가난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게 감사예요.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감사예요. 낮고 비천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게 감사예요. 저는 이 감사에 대한 말씀들을 쭉 묵상을 하면서 마치 무슨 요술방망이 같아요. 이 감사만 제대로 배운다면, 그 감사가 믿음으로 나타나고, 그 감사가 제대로만 배워진다면, 그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행복으로도 연결된다는데, 심지어 템페이스 그 사람과 같이 감사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그런 메시지도 나온다는데,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릴까요? 7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감사가 우리 삶 속에 넘치게 될까는 겁니다. 뿌리입니다. 뿌리.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혀져 있어야 됩니다. 이쪽 저쪽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신자며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가야 될 곳은 여러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편 1편에 같이 여러분이 길이 아닌 곳이 많습니다. 그 여러분 길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아닙니다.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뿌리 박은 대로 딱 살아가야 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세워져야 됩니다. 뿌리는 있지만 세우지 못하면, 우리 정진지 집사님한테 제가 농사를 이야기를 좀 많이 듣습니다. 태풍이 불고 큰 비가 내려가면 벼가 썰어진답니다. 썰어지면 끝이래요. 그래서 썰어진 걸 막 세워서 묶어놓고 뭐 이런 작업을 하는데, 아무리 바람을 불고 비가 많이 와도 썰어지지만 않으면 괜찮답니다. 소망이 있다 그래요.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세워짐을 입어야 돼요. 이건 뭐예요? 성장입니다. 썰어지면 더 이상 성장이 없어요. 끝나요. 근데 세워지기만 하면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와서 성장할 수 있어요. 성장합니다. 그렇게 성장되어진 곳에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배워온 거, 가르침을 받은 거 배워온 거잖아요. 그 배운 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으로 딱 붙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때부터 감사가 넘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쯤 되면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나를 아프게 한 사람에게 감사를 해야 돼요. 내가 가난한 게 감사한 것이고요, 내가 낮고 천하게 감사가 나와요. 그렇게 되어져야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신다니까, 감사에 대한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서 무시받고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짓밟히고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바람 앞에 촛불같이 그런 위태로운 인생을 살기를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들 삶은 늘 그런 삶이었어요. 근데 그걸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이 감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열심히 우물을 팠는데 계속 파도 우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만두고 다른 데 또 막 팝니다. 그래도 한참 팠는데도 우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몇 군데 돌아가서 팠는데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쉬는데, 저기에서 물이다 하고 누군가 우물을 쳐냈어요. 부럽기도 하고 또 속도 아파서 뛰어가니까 자기가 처음에 팠던 그 우물터에서 어떤 사람이 계속 삽질해서 물이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 몇 삽을 못 푼 겁니다. 그 매미들을 더 못 판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 아닐까요?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붙들어 갑시다.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모든 것에 뿌리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도 않겠고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도 않겠다. 이 말씀을 저는 제 식으로 늘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책임진다는 말씀입니다. 책임도 안 지면서 그분이 내 안에 와가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분은 책임져 주나요? 그게 감사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맨날 시시거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책임지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속에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하면 책임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메시지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는 그런 신앙의 삶들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송명희 시인은 걸어다니지 못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했지만 걷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걷지 못했지만 그에게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남이 가지지 못한 걸 나는 갖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삶이 불행한 삶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의 송명희 시인의 삶이 저주받은 삶일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용기를 얻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시에 감동이 되어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쓰십니다. 책도 여러 번 소설도 지었고 책도 여러 번 많이 출판을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저와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모양이 이렇게 쭈그러졌다고 이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쭈그러진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는 하나님이 와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이 원하는 삶하고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힘을 잃어버립니다. 교회가 묻히다고 조롱당합니다. 그걸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는 삶이에요. 근데 무슨 감사가 그렇지 막 기도 올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스텝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뿌리가 어딘가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꼭 그 뿌리를 꼭 움직이지 마십시오. 꼭 보십시오. 뿌리를 깊이 박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서 있나 누워 있나 심하게 말하면 자빠졌나 그거 여러분 분명히 점검하십시오. 매일매일 자라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배운 것이 있는가 가르침을 받는가 그것도 여러분 체크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아야 됩니다. 계속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믿음과 함께 여러분 속에 감사가 그냥 저절로 넘쳐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면서도 힘이 없을까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데도 교회가 이렇게 무시당할까요? 어쩌면 우리가 감사가 우리 삶 속에서 교회에서 잃어버려서 그런 거 아닙니까? 감사하는 삶 이거요 저와 여러분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감사를 여러분 넘쳐나게 하기 위해서 끄집어내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속에 감사를 찾아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그 감사를 찾아내는 훈련을 하면서 삶이 달라진 사람 많습니다. 제가 저를 보니까 책도 많아요. 감사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런 제목의 책도 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그 책의 제목이 절대 거짓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는 이유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스위치가 감사합니다. 많은 감사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막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감사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감사는 크게 할수록 좋습니다. 감사는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더 많이, 더 자주 할수록 여러분과 저는 또 행복하고 다음은 기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감사를 하는 사람은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감사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서 의도적으로 감사하십시다.
무조건 감사하십시다. 예수님의 때문에 감사하십시다. 지금까지 불평하던 걸 감사하십시다. 지금은 내가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이제부터 바꾸어 갑시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십시다. 누가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했나요? 원망과 불평이라 그것 때문에 감사하십시다. 뭔가 잘 안 됐나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십시다. 그렇게만 되어진다면 낡은 벽지를 싹 갈아버린 화사한 새로운 벽지로 단 집안같이 우리의 인생이 분명히 달라질 것처럼 확신합니다. 하나님 주신 메시지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리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신앙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넉넉히 감사할 만큼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저희들은 가지지 못한 것, 이루지 못한 것, 얻지 못한 것만 생각하고 어쩌면 원망과 불평에서 헤어나지 못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삶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상 집사님 헌금송 하나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